사도 베드로께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환경은 매우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을 받아보는 교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때는 AD 64년이었으니 로마 교회를 감독하던 중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 소아시아 지경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소망의 서신을 보낸 것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둘째, 빌립보서는 AD 62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던 중에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이 고난보다도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핍박이 엄청나게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하고 격려의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염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각과 감정들이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이성과 이 감정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산란한 거예요. 마음이 산란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마음이. 성경에는 거룩한 염려와 무익한 염려, 이 두 종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염려는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서 성령 안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염려는 무익하여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할 따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괜한 염려할 때가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TV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TV에서 나오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자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증세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빨리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같이 TV 앞에서 앉아서 저 의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내하고 증세가 너무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며느리를 앉힌 다음에 그 의사 말을 들으면서 보라고, 저건 내하고 증세가 똑같아. 내하고 증세가 똑같아.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이 다 끝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이어받아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그걸 듣던 할아버지와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만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잠언서 15장 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이 시기라고 하는 것도 염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보시면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아는 자는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는데,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어지며,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어수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셔요. 세상적인 염려에 휘둘리지 마시고, 개인도, 그리고 한 몸 된 부부도, 그리고 한 공동체인 이 교회도 마음을 합하여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말한 염려에 관한 말씀을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바울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베드로가 말했던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무식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것은 더 어떻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얘기한 것에 있어서 더 발전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어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과 같은 정신이지만은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주께 맡겨버리라는 말씀이 무식한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걱정하잖아요. 주께 맡겨. 이건 무식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를 나 몰라라, 주님께 맡기고 나 몰라라, 그런 식으로 베드로 선생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저는 바울의 이 염려에 대한 말씀은 이 베드로와 상호 보완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요, 베드로의 단순하면서 강한 메시지가 와닿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바울의 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게 하는 말씀이 와닿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언제 어느 상황에서 보든지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을,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무식하다고 단정 짓지도 마세요. 너무 따분하고 구체적이라고 해서 싫어하지도 마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즉 구원 얻을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으로 인도해 줄 것이고, 너무 목사님 메시지가 강해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단순 무식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염려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나아가서요, 메시지를 전했더니 사람들이 무식한 놈이 메시지는 전한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요, 그 수천의 사람들을 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은 4가지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염려라는 말이 딱 한번 등장하는데, 길가밭에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돌짝밭도 아니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가시밭에 염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밭은 씨를 뿌리면 성장을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뿌리를 내려요. 줄기도 자라고 잎사귀도 만들어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사탄의 괴계를 이겨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환난과 핍박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가시밭에 잘 보니까 염려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삶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희락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놈의 염려라는 놈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지만 굉장한 유혹을 줘요. 염려를 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게 만들어요. 난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래, 나 같은 놈이 뭘 천국 가겠어. 나 원래 악한 놈이라 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잘 지내다가 잘 먹고 그냥 죽을란다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결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부터 보시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실게요.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해도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실컷 잘했어요. 뿌리도 내리고요, 줄기도 생기고 이파리도 다 만들었어요. 잘 하다가도 하나님 나라의 수확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의 권면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걸 믿어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마치 자석처럼 당기고 있어야 돼요. 만유인력 법칙처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당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염려는 우리를 불안하게도 해요. 성급하게 해요. 화나게 해요. 포기해버려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해요. 이 염려라고 하는 안 좋은 속성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염려를 죽게 어떻게 돼요? 맡겨버려야 돼요. 염려를 다 죽게 맡긴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한국에 갔을 때 제가 그 짐을 다 들고 다닐 수 없어서 뭐 기차역이나 버스역 같은 데 이런 가시면은 거기 보관함이 있어요. 그 번호 열어가지고 돈 넣고 번호 열어가지고 그 안에 열어놓고
얼마든지 거기 일정 시간 동안은 내가 보관해 줄 수 있는 보관함이 있어요. 돈을 지불하고 맡겨두는 것이에요. 이게 보관함인데요. 원문에는 이것보다도 좀 더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죠. 위를 향하여 던져버리라. 이게 어떤 보관소에 맡겨두는 정도가 아니고 이 맡긴다는 것은 위를 향하여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죠. 너무 과격적이다. 맡겨버리라. 좀 원문에 보면 에피, 위를 향하여, 립토, 던지다, 합성어로서 위를 향하여서 던져버리라. 세상 원리는 위를 향해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자기 머리에 떨어지거나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뻔한데 이 염려만큼은요, 위를 향하여 던져버리라. 그것이 일이라든지 사람 관계라든지 돈관계라든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염려들이 있잖아요. 위를 향해서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무식해 보인다, 그죠? 베드로의 이 말씀이. 위에 던지면은 위에서 책임지지도 못할 것 같은데, 반드시 이게 떨어질 것 같은데 말이죠.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위를 향하여서 던질 수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세상 원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식으로 전한 이 염려에 대한 말씀을, 또한 바울식으로 전한 염려에 대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비유를 좀 하자면은 베드로는 대포로 그냥 메시지를 쾅쾅 쐈다면은 바울은 기관포로 그냥 총알이 막 바라라라 나가잖아요. 이걸로 마구잡이로 쏜다라고. 물론 제 비유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를 원하는 독자들에게는, 나는 좀 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독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사람에게는 바울 서신이 더 가깝게 들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걱정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일반적인 어떤 예배 형식을 갖춘 어떤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간구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인 기도, 특별한 기도, 간청하는 그러한 기도 형식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구분해서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은 본문이 그것을 나누라고까지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갈라놓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반적으로 간구, 특별하게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말씀을 첨가시킵니다. 감사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기도든지 특별한 간청이든지 여하튼 간에 이 감사는 공통적으로 들어. 마치 음식을 할 때에 소금을 집어넣어서 음식의 맛을 더하듯이 말이죠.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할 기도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이 감사함을 이 기도에다가 간구에다가 첨가시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그것이 yes는지 no든지 delay든지 stop이든지 slow하라든지 무슨 응답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확신을 가지시고 순종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염려는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해요. 여하튼 간에 세상 염려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결단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무시로 기도해 나가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하심이라 돌보신다는죠. 염려 때문에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손해볼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철저하게 대비하게 하려는 장점도 있어요. 염려를 주시는 것은. 근데 아무리 대비해도 막을 수 없는 단점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염려 때문에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 해도 우리를 더 준비하게 하잖아요. 염려하게 하면. 염려가 되면 준비 안 하겠어요? 내일 시험인데 오늘 밤에 준비 안 하겠냐고. 내일 일이 터질 것 같은데 오늘 준비 안 하겠냐고. 준비하는 장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단점들은요. 세상에 수두룩빛깔, 죄송합니다. 수두룩빛깔한 거예요. 엄청 많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하나님의 돌보심, 즉 지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치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를 터치해 나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고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성도가 되고요. 이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신앙이 된다 해도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염려는 찾아오고요.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염려가 찾아오고요. 혹은 교인들 안에서도 염려가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를 끼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염려 끼치는 사람도 있고 염려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요. 살아가면서 염려치 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염려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도 염려하셨잖아요. 이걸 내가 마셔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들에게 좀 회개하는 권면의 말씀을 책망을 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염려가 많은 거예요. 걱정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염려를 끼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염려 끼쳐 죄송합니다. 옆 사람한테 좀 인사해 주세요. 염려 끼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저를 향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치 마세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염려 끼쳐 죄송합니다. 얼마나 편안한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권고하실 거예요. 지키실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지난주 어떤 형제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큐티를 했대요. 우리 큐티 하면서 해보신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이 나왔던 것을 아시고, 이 본문 말씀을 큐티를 하시고는요,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1월달 초에 아버지께서 폐암으로 진단을 받았대요. 그리고 1월 중순에 수술을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전이가 안 됐대. 그래서 자기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깊은 슬픔과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 살면서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염려 속에서도 관여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것으로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바울은 말했습니다. 염려치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질병 고초를 당해서 염려합니다. 죽지 않을까? 더 악해지지 않을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평강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히고 죄의 올무에 붙잡혀서 막 얼굴이 새카매지고 막 죽을 것 같은데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올무거든요. 늪이에요. 사탄이 주는 그런 올무와 늪이 있어요. 죄가 주는 올무와 늪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너를 붙잡고 있는 것들아, 나갈지어라. 나가라! 하니까요, 그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이 한 달, 여러분 붙잡으셔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평강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염려로 하나님의 평강을 상실한 채 살았던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를 향하여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지 못하는 이런 세상의 염려를 그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셔서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